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과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주일에 육신의 쾌락을 찾아 세상으로 나가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각자가 처한 환경을 오직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날에 젖먹이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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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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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심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치소서. 아멘.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사람의 구원과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약하고 미천한 저희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승리하며 다스리며 살아야 할진대 약하디 약한 저희들은 늘 변명과 나태함으로 일관해왔던 악한 자녀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임하시면 능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의 생각 속에 갇히어 내가 상상하며 할 수 있는 범위를 계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 속에 가둬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나의 힘과 의지로 나아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아감을 온전히 깨닫고 어렵다, 힘들다,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그저 주어진 일에 순종과 감사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일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행하시고 완성하실 이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종된 자로서 그저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우연입니까? 흘러가면 그뿐인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섭리를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위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이룩하기 위해 해야 할 자리에 그 누군가가 없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주위에 힘든 자, 어려움에 당한 자, 괴로움에 쌓여 있는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나의 중심에 휩싸여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이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된 길에 서 있다면 먼저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흉년, 수탈, 포로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속히 죄악의 길에서 나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참된 위로와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라 불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인간 중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가고 더욱더 죄악을 쫓아가는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길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을 대통령 선거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자, 각 단체의 장들이 기본을 지키며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인도하셔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길 소망하오니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장센포교회를 기억하시사 이 혼란한 때에 주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각 자리에서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간절히 소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사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시사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세상의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이기어 나가며 다스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대함으로 받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에 있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양진홍 집사님과 임지혁 청년이 두어로 올려드립니다.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이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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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
오리라 소망의 아침을 오리라.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할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의 다른 모든 구절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늘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할 때의 공중 하늘을 말하고, 둘째는 눈에 보이는 저 바깥 하늘, 파란 하늘을 말하며, 마지막 셋째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거할 종국적인 장소인데 성경은 이를 새로운 세상, 새 하늘, 하늘의 예루살렘, 낙원, 아브라함의 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산채로 들림받아 간 곳,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왔다고 할 때 하늘도 이 장소인데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장소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올라가신 것이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되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영광스러운 장소에 왕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대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다 완성하신 후에 되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성자의 신성만이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에 비해 부활 후 승천하심으로써 이제는 그의 인성도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혼과 몸이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되어 저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은 단지 이 세상에서 저 하늘로 가셨다라는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그 영광의 나라인 하늘에 살기에 합당한 모습, 즉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해보다도 빛났고 또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지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마치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저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므로 승천이란 우리 주 성자 예수님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상태에 올라가셨음을 말합니다. 이는 지금도 그러하고 후에는 온 천하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러한 인정이 마치
지금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육체를 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고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 사이를 떼어놓자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어디 떨어졌을까 해서 산이나 골짜기에 찾아보겠다라고 강권해서 그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제자들은 여호와의 신이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는 구름이 예수님을 휘감아서 제자들이 주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준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실을 눈으로 보아서만 안 것이 아니고 천사의 말을 믿어서 알았습니다. 이 점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성경 말씀을 믿고서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데 우선 복을 주시면서 올라가셨다는 기록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디로 갈 때 가는 방향을 쳐다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면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등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손을 펼쳐 복을 주셨고 또 복을 주시면서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등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손을 내어 복을 내려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이러한 주님의 마지막 모습은 제자들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생과 내세뿐 아니라 온 천하 만국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복을 내려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4장 52절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제사장의 무리들이 여전히 세력을 잡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살기등등한 사람들로 가득한 강도의 굴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원수의 소굴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복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 그 복의 은혜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복과 찬송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날마다 또는 이처럼 거룩한 주일에 모여 다 함께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의 복 주시는 손 아래 놓여 있음을 아는 신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조롱해도 환난, 핍박, 심지어 죽음으로 협박해도 나는 주님의 복 주심 아래 놓여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믿음 안에 살았던 나는 하늘에 넘치는 복과 영광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와 확신의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제46문답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곳에 계시다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성경 표현은 구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복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구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자막 그대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구름에 가리워가 아니라 구름이 가리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무의식적으로 구름에 가리워라고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어느 정도 올라가시니까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구름을 저 하늘의 물리적인 구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름에 가리워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의 구름, 곧 쉐키나의 구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의 성막에 충만했던 여호와의 영광을 지칭하는 구름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어떤 구름입니까? 물리적인 구름입니까? 쉐키나의 구름,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입니까? 또한 이 구름이 예수님을 이끌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그 하늘이란 저기 보이는 파란 하늘 또는 새들이 돌아다니는 공중을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성전,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완전하신 하늘의 성소를 가리키겠습니까? 맞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인데 히브리서 9장 24절은 그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방점을 찍는 사건, 곧 온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매 수요일마다 공부해왔던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곧 완전한 제사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다른 신약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이 단순히 제사장들의 모함에 의해 억울하게 죽게 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신 그것은 구약의 희생제사들이 예표했던 바로 그 사건임을 천명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얻는 방법인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짜 제사의 그림자들인데, 이렇게 구약에서 이루어지던 그 수많은 그림자 제사들의 실체가 신약에 나타났을 뿐 아니라 또한 신약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희생제사가 치러지는 장소는 어디이며 또 제물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을 제물 삼아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저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전히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먼저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제사는 완성됐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10장 10절, 10장 12, 14절, 18절 말씀을 연이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거울로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의 그 모든 제사들의 실체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드리신 대속의 희생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희생 제사 제도에 의하면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는 대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와 그 권속과 온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해 기도하며 속죄를 이루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을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승천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로 온전한 희생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신 후에 단번에 저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속죄는 예수님께서 희생 제사를 드리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후에 그 피의 공적인 효력을 가지고 지성소, 곧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것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옮긴 것이 아닌 그 자체가 속죄 사건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서서 기도함으로 속죄를 이룬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께서 제물로서 희생하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것은 당신들의 백성을 향해 손을 펴사 복을 주시면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 곧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여, 분명 전성우는 당신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정죄와 사망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성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전성우를 대신해서 죽은 증거인 저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시여, 이 피를 보시고 전성우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복주사 전성우가 저 세상뿐 아니라 장차 이 하늘에 와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가 꼭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요청을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 이름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여, 분명 당신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정죄와 사망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십자가에 대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김미숙을 위하여 대신 죽은 증거인 저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시여, 이 피를 보시고 김미숙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복주사 저 세상뿐 아니라 장차 이 하늘에 와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실망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성부 앞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겨우 이 정도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힘없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기 이름을 넣을 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강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여, 분명 전성우는 당신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정죄와 사망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성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김미숙을 위해 대신 죽은 증거인 저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시여, 이 피를 보시고 김미숙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복주사 김미숙이가 저 세상뿐 아니라 장차 이 하늘에 와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 읽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던 사실을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여, 분명 김민숙은 당신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정죄와 사망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김민숙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김민숙을 위해 대신 죽은 증거인 저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시여, 이 피를 보시어 김민숙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복주사 김민숙이가 저 세상뿐 아니라 장차 이 하늘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이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십니다. 즉,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복을 주시면서 떠나신 주님은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우리가 그러한 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성도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소서. 여러분, 이 찬송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면 알겠지만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건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은 그 복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사망으로 나아가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세상 사람과 다른 너무나 귀한 존재, 정말로 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빚을 진 자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런 빚진 마음이 없다? 아쉽지만 명쾌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은 아직 연약한 신자 내지는 가짜 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주여 복의 근원을 내가 소유하게 하소서. 일생 빚진 자가 되어 찬송하며 살 수 있게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 당신께 내 모든 찬송과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며 기쁨이며 행복이며 소망이오니 주님 언제나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불러 모아 예배하게 드리심에 감사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을 바칠 때 저희 몸과 마음도 바칩니다. 크신 복 내려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에 또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들 위에 복주사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바치지 못한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지 못한 자에게는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는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그리고 직장, 사업, 유학, 국방 등의 업무로 타지 해외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에 늘 기도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가 넘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환경을 만나는 복, 또한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형통하는 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이 지역사회 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되어 복음과 기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이 어두운 장생포 지역을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생포 지역은 택함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 물이 바다 넘침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온 지역을 사로잡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1:1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주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서울에서 40여 년간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통해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왜 순종하고 섬기는지, 제재된 삶의 가치와 행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울산에 내려오기 1년 전부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온 울산 생활은 서울에서 받았던 신앙 훈련과 경험들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편함들에 불평하게 되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라는 의심마저 들 때 마침 양육을 받으라는 교회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양육을 받는 동안에 비로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저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육과 동시에 진행된 사흘 전일 금식을 통해 주님은 다시 한번 새롭게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서울에서의 많은 훈련들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아 중심적이고 나를 이웃보다 사랑하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고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울산에서 부르셨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마침 양육 기간 동안 온수교회 부흥 집회와 우리 교회 재직 세미나와 수요 예배의 말씀들을 통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깨고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야 하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라도 먼저 사랑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또 불평보다 내 탓을 먼저 하고 감사를 찾는 습관이 조금씩 생기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음 양육의 권유를 받을 때 거부감과 힘듦은 없었으나 양육을 10여 년 넘게 받았는데 꼭 받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착각이고 교만이었습니다. 양육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나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정비소 같아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1 양육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영적 전쟁에 나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번 양육에서는 특히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과 때때로 나의 교만과 불순종을 깨닫도록 하는 금식으로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은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성수 목사님께 귀한 양육을 받고 양희정 집사님과 류남주 장로님의 기도의 후원을 받아 무사히 마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양육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앞으로 예배와 큐티, 통독, 소그룹 모임, 금식 등을 통하여 더욱 나를 살피고 교제를 통하여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주어진 직분에 더욱 충실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대상들을 위해 기도하고 직접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솔직한 고백과 또 다짐과 결단, 교회를 향한 희생의 마음 자세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큰 박수로 격려와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설교를 조금 일찍 끝냈습니다. 물론 오후 예배 때 이제 신앙 세미나 오시면 좋겠지만 안 오실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또 다른 신앙 세미나를 광고 시간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교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2001년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지금으로 횟수로 23년째 설교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베테랑이고 편하고 익숙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매주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학원 강사를 해서 주로 토익과 영어 회화를 가르쳤었는데 그때는 1년치 준비해 놓으면 한 10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살면 됩니다. 지식을 전하는 거니까.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얼마나 어려운지 금요일 밤에 잠을 자고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설교 준비가 이번 주일에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는 막 허덕허덕이면서 압박받는 그런 꿈을 꾸고 23년째 설교한 사람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내 모든 것의 초점은 목사의 초점은 설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 듣는 여러분의 자세를 보면 첫째, 고개를 땅에 떨구거나 하늘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설교자를 응시하지 않고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졸고 계신 분, 당황됩니다. 예배 시간이 분명히 맞을 텐데 컵에 음료를 들고 와서 마시는 분,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예배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침을 가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시고 싶은 차라든지 커피를 예배 시간에 가져와서 아무렇지 않게 놓고 있다. 정말 당황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휴대폰이나 탭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볼 때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은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그 소중한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를 주시하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모든 행위가 저를 무시하는 행위고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행위라 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약과입니다.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예배 장소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임재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은 목인 목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자기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으라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우상 숭배를 교회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것을 제가 잠옷실에 적용하겠습니다. 잠옷실에 보면 때때로 이
딱딱한 형식이 싫어, 난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겠어 하고는 잠옷실에 올라가서 아이가 없는데도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셨는데 그 첫 번째, 신약교회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옛날 버전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우리의 뭐 정성 이쪽으로 먼저 쏠리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존해서 진리로, 올바른 방식, 참 이치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충하는 것이 구약에 너는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게 예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분위기 너무 딱딱해. 난 위에 올라가서 편안하게 좀 쉬면서 들을래. 애들 재롱도 보면서.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자식들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입니다. 부모가 예배 태도가 엉망인 사람은 자식들도 딴짓을 합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고 청소년들은 아직 말씀과 더불어서 세상의 유혹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확립되지 않은 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난 아이들의 예배 태도를 보면 그 아버지 어머니와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먼저 예배자로 서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예배도 달라집니다. 저는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서순정 집사님을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서 집사님이 하선이를 드리고 예배 드리면 서 집사님 좀 보여주세요. 카메라도 볼 수 있으면. 지금은 이제 광고 시간이라 저렇게 일어났지만 저 자리에 카메라 각도가 저긴데 원래는 정면에 딱 제일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한 번도 틀어지지 않고 예배 드립니다. 하선이가 와서 장난치고 하면은 잠깐 달래주고 또다시 집중하고. 그러면 하선이 입장에서는 할머니를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구나 깨닫고 얘가 자기도 모르게 예배자의 자세를 갖춰가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자리에 우리 엄마인 소정이가 올라가면 하선이랑 똑같이 놉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누가 엄마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애기인지.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친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아이를 잘 달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해서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만드는 내 자식의 신앙을 망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많은 아이들이 오게 될 텐데 부모들은 아이들의 필요를 도와서 다치지 않게 보호하시면서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 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걸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애들이 몸과 마음이 자라도 영혼은 망가져서 여러분들이 소경을 인도하시 여러분 자식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배 모든 자세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의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옷이나 허접한 걸 그대로 입고 온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집이 5층 아닙니까? 슬리퍼 신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과 예배를 약속한 날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옷 여러분이 사주신 유임시 때 사주셨던 처음 입어봤는데 100만 원짜리 옷을 지금도 제가 양복을 주일만 입고 옵니다. 노예를 가든지 어떤 귀한 손님을 만나러 가도 한 20, 30만 원짜리 싸구려 양복을 입고 다니고 주일만 이렇게 1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옵니다. 신발도 어떤 분들이 제게 30만 원짜리 구두를 사주셨는데 주일만 신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일날 밖에 나가자 하면 부담스러워요. 달면 안 되잖아요. 주일만 신고 밖에 나갈 때는 아주 편안한 신발을 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다른 사람, 하찮은 대통령도 아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오는데 예배 복장이 아무렇게나 하고 왔다?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시지. 뭔 외형이 이렇게 중요해? 이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은 사람의 주장이지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예배가 중요해서 일하다가 오는 경우는 그건 당연히 괜찮습니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데 아무렇게나 왔다? 그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비춰주실 때 우리 다 잘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좀 특별하게 입고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박영희 권사님 한번 비춰주세요. 뭐죠? 계량 한복입니다. 저분이 평소에 일하신 일터에서 저거 입고 계시나요? 아니죠. 주일날 하나님께 올 때 정말 정성을 다 담아서 옷을 입고 저렇게 오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옷을 잘 못 입었다가 아니라 여러분도 잘 입었지만 좀 저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내면과 외형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이 장생포교회가 은혜롭다 해서 딱 왔는데 문을 열고 왔다가 다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딱 왔는데 서울 강남의 그런 분위기면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옷을 잘 입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는 별로 크지 않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마어마하다, 이런 평가를 듣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세미나 제목 하나는 아멘입니다.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찬양을 아름답게 마치고 나면 아멘 하고, 목사님의 설교 중에도 그 메시지가 내게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면 아멘을 해야 되고, 기도 중에서도 저 귀한 기도가 진실로 그러하며 내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멘이 상당히 없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만족합니다. 이유인즉슨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아멘을 함부로 남발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이건 아멘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생각 없이 하는 아멘이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 되게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아멘이 해야 할 부분들에서 부족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탓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요예배 때 몇 번 이단들의 잘못된 메시지를, 그러나 우리가 귀로 듣기에는 너무 감동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하면은 잘못 들었습니다 하니까 위축돼서 아멘 못하는 거 제가 압니다. 이제 이렇게 안 하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같이 찬양 은혜롭게 끝나고 딱 들어갈 때 아멘 다 하시죠? 근데 설교 들을 때 아멘 안 하시죠? 왜요? 찬양은 내 안에 감동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감동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멘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설교는 머리로도 일단 듣는 거기 때문에 저게 진리구나, 아멘, 진실로 그러하며 그렇게 내게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 소원을 담아서 아멘 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감동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가 생겨서 평생의 신앙생활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지정의의 사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 아멘을 생활화하십시오. 아멘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입니다. 이제 잠시 세미나는 마쳤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인 세미나는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연말소득 정산 신청은 재정부에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민이 엄마 아빠가 온 것 같은데 다민이랑 같이 한번 내려올래요? 다민이 좀 내려보내주세요. 다민이 엄마 아빠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전민철? 김민철? 전다혜? 그래,
내가 전씨 저쪽하고 전민철 헷갈렸다. 앞으로 나오세요. 김다민이 우리 얼마 전에 1년 전에 우리 결혼했을 때 인사했던 거 기억나시죠? 벌써 1년 반이 됐나? 3년 됐어요? 와, 세월이 빨리 가네요. 근데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고향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임말수 권사님의 증손자가 되는 거죠? 네. 아이를 보면 우리가 이제 기쁨이 넘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와, 하나님이 아이를 키우신다, 이것을 우리가 새록새록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들 키울 때 그 갓난아이 우리가 키우던가요? 우리가 돌보긴 하지만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걸 금방 알잖아요. 근데 그런 감각이 애들 키워가면서는 까먹어요. 근데 이렇게 갓난아이를 보면은, 와, 맞아, 내 아이를 하나님이 키우셨지, 그렇게 나도 키우셨지, 그래서 내가 여기 이걸 깨달으면서 되게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도 다민이 왔는데 다민을 보면서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너무 예쁘죠? 하나님께서 다민을 통해 좀 클로즈업을 해주세요. 우리 다민이. 하나님께서 다민을 통해 메마른 땅에서, 좀 더 가깝게 우리 아이만 좀 클로즈업 해주세요.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다민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다민이 엄마 아빠 부모를 위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민이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민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없고 다민이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경배와 찬양,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민이를 축복할 때 예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민이에게 성령 충만함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민이에게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명철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다민이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 여김받고 사랑받는 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민이의 앞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며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아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요셉처럼 많은 민족을 살려내는 생명의 주인공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환경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옵고, 꼭 필요한 인생의 검들을 겪게 하시되 낙심치 않게 주께서 강권적으로 그 인생길을 붙잡으시는 역사를 우리 다민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민이 엄마 아빠 김민철, 우리 전다혜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한나처럼 자식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아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한나처럼 기꺼이 하나님께 내 자식을 드릴 줄 아는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자의 본이 되어서 다민이가 입술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꼭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민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아빠의 직장 생활에도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랑받으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복을 우리 다민이 아빠 김민철 성도에게도 꼭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다민이를 지켜보아하는 우리 엄마 전다의 성도를 기억하사 사랑하는 딸이 다민이를 돌보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감격에 잠겨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복된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축복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복의 손길을 기억하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복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